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C.S. 루이스의 스크립트 편지에 풋내기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주었을 때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는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는다. 편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고 영성도 사라진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편안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자문해 볼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본문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지 마라.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럽 쪽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의 성령을 의도를 알고서도 계속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최후의 수단을 통해 바울을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 끝에 보면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
바울이 쉽게 하나님의 뜻에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울이 격한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격한 논쟁 후에 바울이 하나님께 설득당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코로나로 힘든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구역장을 할 것인가? 교사를 할 것인가? 찬양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주를 볼 것인가? 이거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 귀신이 방해합니다. 귀신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사탄 마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00년 여름에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부가 모스크바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330명의 청년들이 전세기를 타고 러시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크레물린 주변과 모스크바 주변에서 저희들이 안 되는 영어로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는, 러시아에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고 모여서 찬양을 할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숙소는 대학교 기숙사였는데 방마다 사탄, 마귀 그림이 방에 가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자다가 가위 눌리고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노방전도 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자리에 눈이 빨개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막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의자를 뛰어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면 대적하고 싸울 텐데 그때는 잘 몰라서 도망갔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 또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탄은 죽은 영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 있기에.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귀신도 떨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다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행위가 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일행을 선전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바울 일행에 대하여 선전하는 말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인해 소리 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귀신, 사탄, 마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이교도의 혼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치는 귀신들의 이 여종의 외침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점치는 이 여종의 운명이 귀신의 사슬로부터 끊어짐과 동시에 그 여종의 주인들의 이익에 대한 소망도 동시에 끊어져 버렸음을 말해줍니다. 그 주인들은 그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리고 있다가 그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낙담을 했을까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버린 것을 본 주인같이 낙심천만했을 것입니다. 귀신과 손잡고 사단을 섬기며 사는 자들의 소망은 반드시 끊어진다는 이 진리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종은 용한 점쟁이로 그 당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쌌습니다. 혼자서는 그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여러 명이 합쳐서 그 여종을 돈으로 샀습니다. 오늘은 어떠한가요? 과학이 이토록 발달했는데 무당이나 박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때 점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오늘날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이 점술 시장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급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데도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10대에서 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본다는 사람은 25%, 1년에 2번 본다는 사람은 25%, 일주일에 한 번 13%, 한 달에 한 번도 13%, 한 달에 2-3번 12%, 매일 본다는 사람도 10%나 됩니다. 관계자들 역시 20, 30대가 온라인 점집을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각박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말하며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점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오직 돈을 벌려고 여종을 혹사시킵니다. 이와 같은 짓은 결국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더러운 일입니다. 21세기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모략과 거짓으로 교묘하게 침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청춘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속아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버린 억울한 청년들이 이만희에게 청춘 반환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을까요? 1심,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3심에서는 뒤집어져서 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법하나 신천지가 배상에 책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잘못되었지만 책임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영,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단의 방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와서 돈벌이 수단이 끊기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관리들에게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하는 내용은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오해와 모함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불순한 유대인으로 매도하고 불순한 종교를 전하는 자들로 모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사단의 권세가 속한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사단과 원수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들이 어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성도가 세상에서 오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너희들만 안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자라고 오해를 받았고 성만찬 의식에 참여함으로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와 모함을 받아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이러한 태장을 3번이나 맞으며 유대의 형벌인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면 상황이 반전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털을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 같이 침묵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침묵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억울한 고난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큰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순교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그의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모범된 모델은 순교자 모델이었습니다.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갈등이 따라오곤 했던 사회에서 순교는 따라야 할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델은 이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 시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우리의 시대의 모델이 그때와 다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나 백만장자, 연예인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동선수는 힘차게 몸을 쓸므로 승리를 보여주고, 백만장자는 편안함과 쾌락을 누릴 힘을 보여주고, 연예인은 화려한 인기와 명예를 통해 인생의 어두움과 염세적인 태도를 몰아냅니다. 고옥하는 목사는 강남의 성도들이 자랑할 게 없어서 명품 가방을 자랑하느냐고 질타하였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이 화려한 가방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모델은 오랫동안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습니까? 신앙을 쫓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때로는 최후의 죽음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작은 죽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성격이 상하고 상처까지도, 그리고 야망의 충동, 정욕과 교만, 안전함과 편안함의 충동에 대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5절은 바울과 실라가 무고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마 매맞은 곳에는 피가 흘렀을 것이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인생은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삶 전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감옥과 같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회사가 지옥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때리면 맞고 감옥에 넣으면 들어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삶을 다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안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감옥에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에 두 사람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만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였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과 고난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하며 자결하려는 관원을 살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진해 보니 망막정맥 폐쇄증이라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 아시나요 혹시? 보통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눈이 안 보이니 멘붕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목사로서 아프면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매번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제가 아프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이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젊으니 주사 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심해지면 실명할 수 있다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고 사역을 하고 나서 퇴근 후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하였고 온몸을 던져 사역한다고 하였는데 몸이 아프니 지난 사역들을 뒤돌아보고 앞만 보고 주님 없이 제 의지대로 달렸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했는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역인지 아닌지. 제가 기도원에 2달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천안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한 번 주사를 맞고 낫는 경우가 없는데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순간이고, 아픔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과 질병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는 성도는 희망의 별도, 소망의 햇빛도 없는 밤 같은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가,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에 따라도, 감옥의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간수를 구원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고통당하는 세상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아버지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초청주일과 아버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